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닿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신 뜻대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전체죠.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의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바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전하매 다윗이 이르기를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돌어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네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네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네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와 다윗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다윗. 오늘 보면은 다윗이 이제 사울의 자손 그리고 특히 요나단의 그 사랑을 생각해서 사울의 자손에게 은총을 베푸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의 자손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이 무비보셋을 발견하죠. 그리고 무비보셋에게 친절을 베풀죠. 이유 없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계산하지 않은 그러한 친절을 베풉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하는 게 참 아주 아름답고 이 사심 없이 베푸는 친절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지극히 아름답고 값진 일인 것을 저희가 오늘 알 수가 있죠. 오늘 다윗이 했던 행위는 사실 그 당시 사람들이 했던 행위로 비춰볼 때 아주 예외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우리도 잘 알겠지만은 한 왕조가 바뀔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왕조에 있는 사람들을 대부분 다 죽여버립니다. 숙청합니다. 왜냐하면 후에 반란이 있을까봐 후에 반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전부 다 숙청해버려요.
그 유명한 것이 바로 이씨 왕조가 이 고려 왕조에게 했던 거죠. 모든 이 왕씨를 다 모아가지고 배에 태워가지고 보내죠. 그러면서 배를 갖다가 중간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다 침몰시켜 버리죠. 한국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 당시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다 비슷해서. 그래서 사실 다윗은 계산을 했더라면은, 그리고 지금 막 내전을 끝낸 상태잖아요. 지금 다윗의 자손, 그리고 다윗의 자손을 둘러싼 그러한 옹호하는 세력들을 다 잠재웠던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마지막 남은 사람도 죽어가지고 이제 드디어 전부 다 모든 족속들이 이제 다윗을 섬기고 다윗을 다 따르고자 했는데, 그렇다면은 마지막 남은 사람도 한 명이라도 다 없애서 완전히 그러한 씨앗조차 제거해야 되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그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푼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 행동이 굉장히 예외적이고 그리고 진실된 행동이라는 겁니다. 즉 어떤 계산이 아니라 정말 자기가 자기 마음에서 우러난 행위라, 사랑이라, 은총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또 다른, 점점 이것을 파보면 파볼수록 어떻게 보면은 더 놀라운 점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먼저 다윗이 하고자 했던 것은 자기와 같이 약속했던 요나단의 자손에게 먼저 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맨 처음 얘기하는 걸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런 다음에 3절에 시바를 데려오니까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누가 남았냐? 그러니까 다윗의 요나단의 집에 시바라는 사람이 남았다. 시바를 데려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는 말이, 왕이 이르되 요나단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3절,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자식이 아니더라도 사울의 자식이더라도, 즉 여태까지 자기에게 반기를 들고 그리고 그를 옹호하여 전쟁을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까지라도 그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내가 그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그러는 겁니다. 왜? 요나단 때문에. 요나단 때문에 요나단의 자식에게만 은총을 베풀 텐데 지금 다윗은 요나단 때문에 그가 아니라 그의 자식뿐만 아니라 사울의 자손까지도 내가 은총을 베풀겠다. 사울의 자손이 남아있느냐? 요나단의 자식이 아니라도 좋다. 사울의 자손이라도 있다면 내게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사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 내가 그에게 은총을 베풀고자 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헤롯 왕이 그가 어디인지 알려달라. 내가 가서 그를 경배하고자 합니다. 그를 죽이려고 했죠. 다윗도 똑같은 인간일까?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자식이 아니라 사울의 자손이라도 있으면 알려달라. 왜? 왜냐하면 내가 요나단에게 받았던 은혜, 요나단과 맺었던 그 언약, 요나단과의 사랑 때문에 내가 그에게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떻게 해서 일어날 수가 있을까? 왜냐하면요, 먼저 사무엘상 20장에 보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죠. 다윗이, 사울이 단창을 던져서, 그리고 다윗이 부모의 집에 가서 제사를 드리겠다. 그래가지고 하루 이틀째 빠지니까 사울이 물어보죠. 어디 갔냐? 그러니까 요나단이 하는 말이 이렇게 제사를 지내러 갔다. 그러니까 막 화를 내면서 사울이 요나단에게 네 어미의 자식이라. 그러면서 이 다윗이 네 왕위를 위협하는 줄 네가 모르느냐. 그러면서 다시금 요나단이 다윗을 옹호하니까 사울이 그를 창을 던지려고 하죠. 요나단이 화가 나서 약속한 장소로 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 멀리 떠나라. 도망하라. 정말 슬픈 광경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절을 하고, 그러면 이제 굿바이를 하는 겁니다. 완전히 굿바이. 이제부터는 어떻게 전장에서 만날지,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이죠. 그래서 절을 하고 돌아갈 때 요나단이 다윗을 붙잡고 부탁 하나를 합니다. 그게 뭐냐? 15절에 보면, 20장 1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영이 끊어버리지 말라.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제작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은 지금 그때를 기억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희는 보면요, 사람은 다 바뀝니다. 심지어 이 아내와 남편도 바뀌죠. 여러분, 저희가 그러나 끝까지 사랑을 합니다. 그 사람이 지금 좋지 않더라도 끝까지 사랑을 해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부족하더라도 끝까지 사랑을 합니다. 아내가 있습니다. 남편이 끝까지 사랑합니다. 자식이 있으면 끝까지 사랑합니다. 왜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그 자식이 태어날 때 봤거든요. 자식을 길렀거든요. 그 어렸을 때를 기억합니다. 자식의 지금 모습도 보지만은 그 어릴 때를 기억하면서 그에게 끝없는 사랑을 베푸는 거죠. 부인도 남편도 마찬가지죠. 처음 결혼했을 때 그 언약, 그거를 기억하면서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사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친구도 마찬가지죠. 그 어려웠을 때 그 친구의 모습을 기억하며 그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다윗은 그 요나단의 그 모습, 마지막 이제 생사의 갈림길에서 이제 헤어질 때 다윗을 붙잡고 그렇게 부탁하는 그 모습, 전장에서 전우가 마치 자기의 그 마지막 것을 부탁하는 그 모습과 같은 겁니다. 그거를 보면서 다윗은 약속을 했죠. 여러분, 그 사랑을 다윗은 지금 품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사랑 때문에 다시금 어떻게든 그의 자손을 축복하려고 찾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신실한 사람이에요. 사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은혜고, 그리고 이것을 끝까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사랑하는 친구 때문에라도 그가 아니라 그의 사울의 자식들이라도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이 어떠한 사랑을 닮았나? 그냥 친절로서 끝나는 건가? 그래서 우리도 친절을 배워야 된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랑이 어떠한 사랑을 닮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인 예수를 보시고 우리까지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을 사랑했습니다. 전장의 그 전후, 그 모습을 끝까지 기억하며 그의 자손을 사랑하려고, 심지어 그가 아니더라도 요나단 때문에 사울의 자식들까지 사랑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말할 수 없는 핫세드, 사랑, 언약적인 사랑을 그 받지 못할 사람에게까지 지금 베풀고자 작정하고 베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받지 못할 사랑을, 사랑받지 못할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까지 작정하고자 언약적인 사랑을 베풀고 계십니다. 그의 수혜자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다윗은 어느새 하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왜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다윗 자신도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어요. 여기서 계속 나오는 게 여러분, 내가 사랑을 베풀고자 그렇게 나오지 않냐고, 은총을 베풀고자. 그러면서 3절에 보면은 그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에게 나의 은총을 베풀겠다. 아니요.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대요. 이게 다윗은 지금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은총을 자기도 베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이유는요, 자기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어요. 8절에 나왔잖아요. 7절에 나왔잖아요. 7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왜 나의 집에 이렇게 대하십니까? 이렇게 대하는 게,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대하고, 그리고 그 훌쩍 뛰어넘어서 나의 먼 훗날까지 그렇게 축복하시는 게,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대하시는 하나님의 도리입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나에게 이렇게 대하십니까? 그러면서 다윗이 그 감격에 전율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죠. 여러분, 그러한 은총을 받은 다윗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 마음의 풍성한 데에서 그도 자기도 요나단을 보며 요나단이 아니더라도 그의 자식이 아니더라도 사울의 자손까지도 내가 사랑하리라, 은총을 베풀리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건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받은, 내가 받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게 회복될 때 저희는 내 힘이 아니라 내 속에서 내 마음껏 사랑하고 은총을 베풀고 끝까지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작정한 것뿐만 아니라 내 속에서 꿈틀거리는 그 사랑이, 내 사랑하는 전우가 나에게 약속했던 그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그게 흘러넘치기 때문에 나도 상관없는 사랑까지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자 결심하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고 지금도 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훨씬 넘어서 우리의 먼 아득한 훗날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실 겁니다. 우리가 깨어나는 날, 우리가 다시금 눈을 뜨는 날, 우리는 꿈에서 깨어나 실체인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가 받는 사랑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앞으로 받을 거고 지금도 받고 있고, 그리고 이미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눈을 돌려 사랑을 하길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성격처럼, 인격처럼 우리도 다윗처럼, 마치 다윗이 그러한 기쁨에서 끝까지 언약적인 의지를 가지고 사랑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우리의 주변 사람들과 친구들과 가족과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